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면입니다. 구약성경 44면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 가서 비록 혈혈단신으로 있었지만 그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11아들과 딸 하나, 이렇게 12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딸을 아내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가족은 분명히 자기 가족입니다. 거기서 난 자녀들도 자기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는 산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낳은 후에 그는 삼촌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산업을 세우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이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두 딸과 얻은 자식 12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리 할 때에 본문대로 외삼촌이 이것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 더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야 하겠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집이 됩니다. 그것이 좀 더 복을 받을 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건전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집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은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원만한 집입니다. 아무래도 부부만 있고 자녀가 없다면 다 갖추었는데도 쓸쓸한 집입니다. 건강한 집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살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서 집이 있어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두 가지는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산업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라반의 소유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머슴살이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권한을 갖는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내 것이 내 것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무너지게 된 이유,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정성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내기 하러 나가면 마구 합니다. 아무렇게나. 아침에 나가보면 절반이 뜬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농사라는 것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잠재 능력인 자기 소유권에 대한 그 능력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전부가 나라 것이니까.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 흙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도 발랐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 좀 하고 살지 왜 이렇게 사나? 그리고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바르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니까 마당에 풀이 나 있습니다. 풀 좀 뜯고 살지 왜 이렇게 사나 했더니 조용한 중에 제게 귀뜸해 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준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이 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하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이 집으로 가라 저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 거 아닌데 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는데 나만 혼자 청소하고 하다 보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데 대한 불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됩디다. 이렇게 되니 그 집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농사가 되겠는가, 경제가 되겠는가, 산업이 되겠는가. 여기 주신 말씀대로 내 집이 없습니다. 내 집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말에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으로도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라반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무려 지금 이대로 보면 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러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인하여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라반이 이 점에서 복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만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그가 복받은 것은 야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알아보는 것만도 그만큼 그는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는 줄 압니다. 혼사 문제니 뭐니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맺고 살게 되는데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건강과 외모와 지식과 학벌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까이 할 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을 못 받아도 복받은 자와 가까이 해도 복받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와 사귀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것입니다. 머슴살이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라반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만큼만 의가 있어도, 그만큼만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나라의 옛날 풍속에 좋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요.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내쫓으라, 아들 못 낳으면 내쫓으라, 질투하면 내쫓으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좋지 않은 법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거지약이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삼불거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삼불거라는 게 뭐냐면 칠거지약에 속하면 내쫓으라 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령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쫓지 못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불거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함께 드린 여자는 내쫓지 못한다. 그 집에 살면서 부모상을 다 치렀습니다. 그런 정성을 들인 사람이면 내쫓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 집에 재산이 많아졌으면 내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니까, 복덩어리니까 내쫓지 못합니다. 아이는 못 낳았어도 들어와서 가정이 잘 됐다. 그러면 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도 못 낳고 산업도 안 되고 모든 살림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내쫓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농사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또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될 때 흔히 말하기를 복덩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낳는데 여러 아이들을 낳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아이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림이 늘었다고 할 때에 그를 복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라반의 집에 야곱이라고 하는 조카가 들어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 집에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살림이 늘어나서 풍부해졌단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반은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나겠다고 할 때에 떠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 고로 너는 떠나지 말라.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품삯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띠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말이 대단히 힘있는 말입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대로 거저된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외삼촌의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양을 쳤는지를 아십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그러나 그는 머슴살이를 정성되게 했습니다. 비록 머슴살이지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눈가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외삼촌은 아십니다. 여기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됨에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내가 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성실하고 특별히 남의 일에 대해서도 성실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복된 자의 윤리입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 소유는 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망치가 있기는 있는데 닳는다고 안 빌려준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달아지는 대로 우리 거 쓰고 말자 그러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빌려온 물건과 내 물건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남의 물건과 내 물건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내 일과 남의 일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여기서 인간이 가름되는 것입니다. 내 물건보다 빌려온 물건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거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 물건은 고장나든 없어지든 상관없지만 남의 물건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되는 대로 하는 그런 인격은 볼 것 없습니다. 보든 안 보든 간섭을 하든 안 하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머슴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얼마나 충성되이 지켰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간섭받는 것도 싫지만 간섭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어디서 좋아집니까? 간섭하든 말든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한 바로 이것이 복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맡겨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알려지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눈 가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정성껏 충성되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 너 때문에 복을 주었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건 틀림없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면서 살자. 여기서 품값을 정하게 되는데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얼룩진 것은 이제부터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얼룩진 게 많지 않습니다.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얼룩진 점박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라고 외삼촌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고 얼룩지고 어딘가 흠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흘기를 떼어 놓고서 만일에 우리 집에 있는 양 중에 얼룩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줄로 아십시오. 얼룩진 것은 다 내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계속 얼룩진 것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산업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의 산업은 점점 커지고 라반의 집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빼앗겼다고. 빼앗은 건 아닙니다. 당당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 다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길이지만 그는 그대로 충성과 공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